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지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알래스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추운 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하고요. 알래스카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송파는 처음 왔고요. 이웃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감리교회는 몇 번 갔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뭐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그 홍천의 대안학교도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그랬었는데 여기 송파는 제가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저한테 40분이 주어져서 40분 안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거는 제가 사역하는 알래스카에 우리 김원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김원일 목사님이 너무 착하셔서 어쨌든 제가 사진 한 장을 이번에 가져왔는데요. 혹시 준비됐으면 우리 김원일 목사님이 사역할 곳에 알래스카 오로라 순복음교회라고 이번에 제가 선교대에 나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 은혜로 건물을 샀습니다. 예배 처소를 저곳에 가운데 높은 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한쪽은 친교실이 한쪽은 사택으로 꾸미려고 땅은 정말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전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쉬운데 제가 들어가면 너무 힘든 것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너무 가끔가다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책 맞다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코로나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 협력 사역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런데 세 가지로 그냥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가대만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가대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1000명이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근데 아멘 소리도 제가 또 이 얘기도 또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제목이요. 빅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계단 가운데요. 빅 예스, 대답만 확실하게 크게 해도요. 가장 윗 계단에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계단의 가장 높은 곳에 이제 그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요.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요. 자신이요. 어떤 의사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빅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만 해도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러한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깔로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서 말씀을 전하든지요, 딱 한 가지 가지고 가서 말씀드려요.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때로는 사업에 힘들고요, 때로는 가정이 힘들고, 때로는 신앙이 너무나도 다운되어 있고, 때로는 정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놓지 못하는 마음 아픔과 상처, 얼룩, 또 이 모양 저 모양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터치하셔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을요, 회복하기 위해서 저 먼 미국 알래스카에서 저를 보내셔서 누군가는 다시 한번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될 때 바로 이 저녁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깨닫는 것 가운데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그 복음성가, 부족한 종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이렇게 금요 성령 대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부족한 종이 여기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정말 누군가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기에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제 얘기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뒤에 보면 김원일 목사님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제가 알래스카에 살면서 한국에 나와서 CBS, CTS, 새롭게 하소서, 또 내가 매일 기쁘게 다 몇 년 출연했고요. 요번에 선교대 나와서 지난 목요일 날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던 사람 중에서 그 후의 삶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를 녹화했고요. 7월 3일 날 방송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시고요. 뭐 간증하자면 끝도 없고 한도 없고요. 요번에 또 신앙계 6월 달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4페이지나 나와요. 제가 34년 전에 알래스카로 이민을 가서 30도 되기 전에 청소 용역 회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잘 나갔어요. 뭐 일하는 사람이 한 60명 있었어요. 제 안에 미국으로 한국에서 의경 제대하고 이민을 간 곳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인데, 영어도 못하면서요, 제 안에 어떤 깡이 있었냐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못하는 거나 내가 영어 못하는 거나, 할렐루야, 뭐라고요? 똑같다. 예. 그런 깡을 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호영이는 어디 갔다 나도 살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그런 깡이 있어서요, 처음 이민을 가서 영어를 못하면 이렇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영어를 못하니까 직원들한테 묻지 못하고 이렇게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찾습니다. 저의 경험 가운데 이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트에 가서 소금을 사오라고 해서 소금을 사러 갔는데, 소금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캐시어 카운터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소금을 사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 캐시어가 제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펠링을, 그러니까 소금의 스펠링이 SALT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SALT. 그리고 그 캐시어 앞에서요, 제가 지금은 발음이 조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음이 안 됐는데, 솔트라는 발음을 10번 이상 따라했어요. 못 돼요. 어차피 영어 못하는데. 영어 못하니까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캐시어가 안내해서
그 소금을 사갖고 나오면서 참 어차피 우리들은요 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르면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깡으로 비즈니스 했는데 이번에 그 김원일 목사님이 와서 지금 사역할 곳이 제가 있는 곳에서 차로 7시간 거리, 비행기로 1시간 거리. 그런데 그곳에 건물을 성도는 하나도 없는데 김원일 목사님이 작년 9월 말에 왔는데 저 페뱅스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앵커리지에는 한인이 한 6천 명 살고요. 앵커리지에는 연합회 소속된 교회가 14개,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통일교도 있고요, 구원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한 25개 교회가 있는데 페뱅스 지역에는 한인이 한 600명 살고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뭐 이민교회가 제대로 월킹을 못하니까 순복음교회를 세워달라고 한 2년 전에 청원이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김원일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작년 9월 달에 와서 페뱅스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민자의 삶은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서 여러분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건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좋은데 이 치과하고 안과는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을 왔던 많은 분들이요, 그냥 타이레놀 2알이 만병통치약이었고요. 때로는 뭐 에드빌 2알만 먹고 웬만하면 병원 안 가고 버팅기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사업을 일구고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원일 목사님이 딱 와서 페뱅스에 선을 보러 갔는데 그 페뱅스 그 추운 지역에서 40년 이상 사시고 30년 이상 사시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김원일 목사님 첫인상을 딱 보니까 순둥이. 아니 저렇게 착한 목사가 어떻게 이민교회 만약에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달고 다른 그 성도들을 다룰 수 있겠어. 목사님, 저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했던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희 교회에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가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죠. 체험했죠. 저희 교회라고 뭐 앵커리지는 저희 교회라고 큰 교회도 아니고요. 또한 풍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한 뭐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저희 교회도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다 리모델링 했는데 음향도 바꿨죠. 그다음에 LED도 정말 큰 거 달았죠. 그다음에 조명도 바꿨죠. 모든 거 다 했는데도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김원일 목사님 요번에 제가 선교대에 나오기 전에 그 페뱅스 지역에 그렇게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사게 하셨어요. 앵커리지는 저희 교회가 주노 지역에 비행기로 1시간 40분 거리 알래스카 수도인 주노 지역에 2년 전에 지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두 번째로 베델 지역에 육로가 없고요. 비행기로 1시간 거리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세 번째로 페뱅스에 교회를 세우려고 김원일 목사님을 불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결국은 건물 먼저 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협력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마음이 강팍한 영혼들이요 녹아지고요 풀어지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력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요 무엇보다도요 정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펼쳐나갈 때요 주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저는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말씀드린 세계 지교회를 2년 사이에 세웠습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냥 저희가 만약에 표현하자면 저희 교회가 큰 교회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사역자가 많다면, 그래서 지교회를 세운다면 당연한 것인데 저희는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물질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울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어디서든지요 그렇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이 저녁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해서, 뭐 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회개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찬양사역자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형통이라는 것은요,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삶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행복과 축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들통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들키지 않은 죄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모르신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꼭꼭 잘 감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들켰다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형통의 길로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 가운데요, 여러분이 꽁꽁 숨겼던 죄들이 말씀 가운데 풀어지고요, 들켜져서 무엇보다도 형통의 길로 인도받는 축복의 길을 가져주므로 축원합니다. 예,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야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들은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물론 우리 아담의 원자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날마다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다 아니까,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알죠? 거짓말을 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예? 부분적으로 말하나요? 성경에 말하는 거면요, 거짓말은 큰 죄예요.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난 한 번도 안 해봤다. 예, 한 번도 난 안 해봤다.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 가르칩니까? 옛날은 가르쳤어요. 가정 가운데요, 요즘은 가정에 집에 전화기가 없잖아요. 옛날엔 전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만약 입장 곤란한 전화가 오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빠 없다고 그래. 아빠 없다. 야, 엄마 없다고 그래. 얼마나 잘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핸드폰을 보면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 아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고요,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아니, 가장 단순한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러면 날마다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사랑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의 살고 죽음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콜링,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 한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를 소 목숨 명.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셔서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한자 뜻이 무엇입니까? 부를 사 목숨 명.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요, 정말 충성이라는 그 의미처럼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죽도록 충성해야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알라스카에서는 되고 이것은 한국에서 안 됩니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이 있든지요, 정말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요, 더더욱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하는 고난이요, 고난 가운데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깊이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빛 대신 주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는 것처럼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깊이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요, 감춰진 보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 153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보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2000년대 들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비드-19 이게요, 때로는 4년, 때로는 6년 주기로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요, 이 네 가지가요, 만약에 평균을 따지면 5년에 한 번씩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그리고요, 이미 코비드-19이 4년 지나고 5년째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해 온다, 안 온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로는요, 날 때도 있고요,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죽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저희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요. 어떤 얘기요?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걸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이 책에서 간증하고 있는데요, 12년 전에 (2012년 7월 13일) 날 저희 큰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교회 캠프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이건 7월 13일, 13일의 금요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13일의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13일의 금요일, 저희 교회가 가장 성장했을 때, 제가 교회 개척하고 7년, 6년, 7년째 됐을 때, 앵커리지에서 저희 교회가 가장 큰 교회, 큰 건물, 저희 교회가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은 진짜 커요. 그것도 2개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데 그 당시에 170명 모일 때예요.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끝내놓고 앵커리지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청년들하고 캠프 갔다가, 그리고 저는 성인들과 함께 금요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때 나눴던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에 대한 책망이에요. 들을 끼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2장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예배석 교회에 대한 책망이 뭡니까? 너희들이 사랑이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뭡니까? 너희들이 열정을 잃어버렸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과정 가운데 진리를 편리로 바꿔버렸고, 주의 백성들의 순결함을, 거룩함을 오히려 세상 것과 바꿔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서 캠프에 함께하지 않은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저희 아내한테 전화기를 주더니 설교하는데, 목사님 캠프에서 사고가 났대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큰애가 태원인데, 태원이가 캠프에서 사고가 났는데 숨을 안 쉰대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자, 캠프에 사고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사이에 저희 장로님이 캠프에 있는 부목사님과 서로 연결하고, 기도가 끝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태원이 천국 갔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고 깨끗한 영혼 하나님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무져서 하나님께 저희 아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막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강대상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행했구나. 내가 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에게 평안 주셔서 내가 행할 수 있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내려가서 중간중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태원이 너무 순수하니까 장기 기증합시다.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아, 나에게 임했던 평안이 나의 아내에게도 임했구나. 그 병원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요, 미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미 아무리 젊어도 아무런 검사 없는 상태에서 숨이 끊어지면 장기를 기증받을 수 없대요. 그 대신에 이제 안구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거 없고요. 정말로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때로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 해답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어요. 믿어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다른 거 아니고요. 염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요, 그 기도 가운데요, 감사를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근심이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답을 찾아 헤매면서 오답 가운데 헤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겐 정답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겐 해답을 주셨다고요. 이걸 믿어야죠. 그리고 이걸 나의 삶에 적용해야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백백해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할렐루야 외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가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에 두려워할 일, 놀랄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걸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난을 주고요, 끊임없이 우리 힘들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 가지 마음을 버려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의심.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 가운데 빠져 삽니까? 너무나도 많은 의심 가운데요, 우리 안에는 의심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 안에는 의심이요, 갑자기 생각난 예화인데요, 이웃과 잘 지냈어요. 정말 잘 지냈어요. 근데 자기가 아끼던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잘 지냈는데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정말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마치 도둑처럼 보여요. 마치 도둑처럼 말해요. 마치 도둑처럼 행동해요. 저게 분명히 내 걸 훔쳐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의심이 들어갔더니 결국은 가장 친했던 이웃이 오히려 도둑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걸 찾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던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밝게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일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끝없는 욕심 때문에요. 욕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지 아십니까? 내 안에 기름기를 끊임없이 채우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기름기를 채우고 채워도 아직까지 만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근심과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아십니다. 어떤 이는요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려버려요. 어떤 이는요 두 귀로 듣고 지식으로 쌓습니다. 어떤 이는요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다 토해냅니다. 근데 어떤 이는요 두 귀로 듣고 그 말씀을요 마음의 돌비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돌비에 새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때로는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살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의 돌무대에 모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돌을 다 옮겨 놓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요, 때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요 정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없이 많은 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때로는요 누가 어떤 권사님이 힘들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권면합니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야. 그러면 더 좋아질 거야.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돌은 옮기지 못해요. 다른 권사님이 아프면 우리가 기도할게라고 말하는데 내가 아프면 신앙을 적용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아프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다른 사람 문제는 다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는데 자신의 문제만큼은요 신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돌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때, 형제의 그 돌을, 무거운 돌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를요 협력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돌을 우리가 정말 살아 역사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옮겨놓는 협력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협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혼자 저의 기도하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이 되고 만이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 응답받을 일이 빠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합심해서 중기도할 때 응답받을 일이 빠를까요? 저는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지교회를 세우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채워진 축복 가운데 큰 것이 뭐냐면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 복이다.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정말 기도 제목이 많아졌어요.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기도하고 그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기도했더니요 정말 어느 곳에서 어떤 것이 먼저 응답받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응답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 복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응답의 역사는요 날마다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내가 하면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아프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학연, 지연, 인맥 다 동원해야 돼요. 수단, 방법 다 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하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요 저희 아들이 그 진흙탕에서 달리는 그 오토바이, 그 바퀴 4개 달리는 오토바이요 그걸 타다가 뒤집어지면서 머리를 다쳐갖고 바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런데 뒤에 탄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혼수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사고 현장을 살려갖고 저희 아내와 장모님들은 병원으로 갔어요. 헬기로 그 자매를 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매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예요. 그런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딸이 깨어나기만 하면, 회복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희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 부르셨지만 그 자매를 놓고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요 그 자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요 그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회복되고 났더니요 저희 죽은 아들을 상대로, 저희 교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4년 동안 재판했어요. 4년 동안.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되게 아프죠. 왜냐하면
그 상대편 변호사가 저희 아들 페이스북 뒤지고 학교 친구 만나고 교회 친구 만나서 우리 아들을 불량아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뭐 그 법정 그 소송 가운데도 힘들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70명 있던 성도들이요, 어떻게 제가 책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목사 아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120명이 나갔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잃고 그다음에 법정 소송, 그다음에 또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떠나는 건 정말 쉽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요. 물론 숫자는 줄었지만 더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됐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4년 동안 재판하는 과정 속에 2012년 7월 13일인데 2014년 5월 30일 날 선교대에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50도 안 되는데 뇌경색이라고, 또 그래서 병원을 가자고 했더니 미국 들어간다고, 아니라고, 한국 의술이 좋으니까 병원 가자고.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강북 삼성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2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혈관이 막히는 일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 뇌출혈 집중 치료실에서 약물 치료 받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약만 먹어도 괜찮다고. 근데 올해가 10년째인데 작년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관이 더 막혔다고. 그래서 올해 좀 일찍 나와서 다시 또 좀 검사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른 병원을 가서 검사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일찍 나와서 강북 삼성병원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깨끗하다고 해서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뭐 일찍 나와서 병원 다녔지만, 뭐 만약에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 뇌경색은 괜찮은데 치아를 7개나 앞에 4개 뽑고 3개는 임플란트 한다고 나사 받고, 저희 아내가. 그리고 내일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뭐 그렇게 돼서, 근데 그것도 고난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혹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스베가스 총기 사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라스베가스 총기 사고 때 저희 작은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갑자기 주일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I love you, 아빠 I love you, 아빠 기도해줘. 막 그냥 숨이 넘어가는 소리, 작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그래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 총기 사고 났어, 총기 사고 났어. TV를 켰더니 막 그냥 라스베가스가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너 어딨냐고 그랬더니 지금 화장실에 숨어 있다고. 이제 그 총기 사고 난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 호텔에서 내려왔는데 피 흘리는 사람들이 막 호텔로 들어오니까 같이 덩달아 숨었는데 화장실에 숨어서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아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는 막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화장실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 큰아들 하나 가지고 부족합니까? 3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들이 전화 왔어요.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화장실에 나와서 그 호텔 홀웨이에 있는 그 자판기, 비트윈 자판기 사이에 있다고. 1시간 동안 그 후에 아들이 전화 와서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갔다고.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형이 죽고 나서 자신도 죽을 준비가 됐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 전까지 저희 아들은, 여러분 그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둘 다 그 알래스카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저희 아들들은요, 보통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면요, 큰 아들은 부모님과 한국말로 대화가 됩니다. 근데 작은 애는, 그러니까 뭐 딸이든 아들이든 형이나 오빠가, 누나가 통역관이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한국말을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저도 안 가르쳤고요. 어차피 미국에 태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을 잃고 났더니,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고백 가운데, 작은 아들이 고백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들아, 나도 널 이해할 수 없고 너도 우리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네가 만약에 이해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식으로나 아니면 뭘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사실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아들도 조금씩 삶의 모습과 변화되었고요. 그 아들이 이번 7월 22일 날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신앙도 자랐고요. 또 여자친구가 신실한 주일학교 선생이고 학교 선생이고 같은 나이 또래 친구를 만나서 감사하게 그런 모습이고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제가 또 한국 나왔다가 5교회에서 부흥회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일산의 든든한 교회에서 1월 달에 집회하기로 했는데 교회 앞에서 교회 쳐다보다가 인도에서 잘못 넘어져 갖고 제가 여기 60반을 꼬맸어요. 예. 그리고 여기 안구 뼈가 3개 부러져 가지고 플라스틱 뼈를 심었는데 기절했는데 제가 감사한 게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교회 앞에서 넘어서 감사했죠. 주의 종인데 막 엉뚱한 데 넘어졌어 봐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예, 교회 앞에서 넘어진 거 감사했고, 이 안구 안 다친 거 감사하고, 뇌 안 다친 거 감사하고, 치아 안 다친 거 감사하고, 뭐 진짜 감사한 게 안경이 완전히 깨지면서 다쳤는데 이 안구 안 다쳤어요. 그래 기절했는데 교회 앞에 넘어졌는데 때마침 그 안내를 보던 부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저를 발견하고 일산인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일산에는 병원이 3개가 있어요. 일산병원, 일산복음병원, 동국대병원.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가면서 깨어났는데 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어디로 갈까요? 막 그러는데 간 데가 동국대병원. 할렐루야. 가서 막 CT 찍고 MRI 찍고 막 그리고 막 꼬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병실에 가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왜 동국대병원 불교병원에 가 누워 있냐고 당장 나오라고. 아, 제가 기절해서 와서 제가 갑자기 막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혹시 누구를 판단하고 막 정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간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었고 어떠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병문안 오셔서 야, 윤 목사 앞으로 조폭 전도하기 좋겠다. 여기 흉터도 딱 있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95세인데 한 6, 7년 전부터 치매인데 저희가 모시고 살아요. 저희 어머님을 보면 부르자는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아들이 보고 나중에 엄마 아빠도 내가 저렇게 되면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은혜가 넘치고요. 감사하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 제가 막내인데 3가지를 꼭 말씀하세요. 뭐냐면 피곤하지 가서 자. 그리고 배고프지 밥 먹어. 3번째는요 항상 이 몸으로 제스처를 취하시는데 돈 없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인가 어머님이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녀요. 돈 없지? 엄마 나 여기 돈 있어 라고 보여주면서 그러는데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좀 더 심해지면서 바뀌었어요. 이제 돈 없지 하시고 내 통장에서 끊었어 라고 하시는데 통장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걸 느끼고요. 이민자에 살면서도 행복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 어떤 명이 있든지요. 제가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막 전했지만 누군가는요. 저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저희 성도가 170명 했을 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들 나이 때에 자녀를 잃은 성도님이 2분이나 계셨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다 몰랐어요. 저는요.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믿고요. 주의 종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믿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거 주셨어요. 뭐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아픔을 보게 하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저희 아들을 잃고 좀 제가 저기 할 때 불러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게서 부흥회 하는데요. 강대상에 딱 섰는데 그냥 성도님들 눈물이 보여서 성도님들 아프면 그냥 우세요라고 하는데 그날 예배를 4시간 드리고 안수기도 했더니 한 7시간 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셨는데 하나님께 또 다른 사역의 문을 여셔서 많은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영적 깊이를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쓰러지라고 넘어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의 영적 깊이를 깨달으면요.
우리에게는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생각도 빼앗기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지금 나사렛 무덤가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족이 손발이 묶인 채로 나온 나사로에게요. 주님이 그걸 못 풀겠습니까? 근데요. 그 함께 있던 그 기적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이 협력 사역입니다. 큰 일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얼마나 많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은요 날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어디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주님은요 지금도요 이렇게요 돌을 옮겨놓는 일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에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 협력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협력 사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지났지만 끝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사실상 설교할 때 죄송하다는 얘기 안 하는데 왜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요. 세 가지요. 여주선복음 송파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온전한 뜻 가운데 부흥 성장이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앞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장로님만 앉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 가득가득 채워야지요. 원래 초신자는요 뒤에 꽉 차면요 이 교회는 앉을 자리 없다고 떠납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먼저 채워야 되고요. 이렇게 장의자가 있을 때는 안쪽을 먼저 앉아야지. 새로운 초신자들은요 초신자들이 정말 용기내서 왔는데 초신자들이 앞자리에 앉나요? 못 앉아요. 초신자들이 뒤에 앉는데 뒷자리가 꽉 차면요 앞이 텅텅 비어 있어도요 이 교회는 더 이상 앉을 자리 없다고 떠납니다. 바라기는요 정말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원하시면 앞자리부터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부흥하기 원하시면요 주차할 때 교회 직분자들이 멀리 내시기 바랍니다. 앞자리 가까운 데는요 새신자를 위해서 텅텅 비워놓으면요 그러면 새신자들이 잘 적응할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들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라기는요 2023년 6월 9일 여러분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7시부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11시까지 그 시간은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 받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목사님이요 40년 목회하셨어요. 그러고요 큰 교회 이루셨어요. 건축도 하셨어요. 숫자도 늘어났어요.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배 교회 목사님 다니면서 부흥회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큰 숫자를 건축했다. 근데 부흥회 끝나고 내려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의 책망입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40년 목회했고 큰 교회를 이뤘고 큰 교회를 건축했고 숫자로 부흥한 교회를 이뤘는데 나는 너의 목회 연수를 4년밖에 계수할 수 없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40년 목회했고 큰 교회를 건축했고 큰 숫자를 이뤘는데 그렇게 자랑했는데 날 불쌍히 여주세요. 그리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은퇴하고 나서 오지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은요 여러분이요 2023년 6월 9일 여러분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마음먹었던 7시부터 집에 돌아간 11시까지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개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라스카 변방에 있는 윤 목사가 와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들려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해결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헌금하면서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너무나도 은혜를 충만했어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놨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여보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밭을 팔고 반을 숨겼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그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고요.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기 원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행했든지요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봉사하면서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한 교회에서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적었는데 마치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 가면요. 대리로도 출석시키는 것처럼요. 누군가 돈을 줘서요. 그 봉사의 자리에 대리로 나와서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는 아니겠지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요? 네, 특히 여선교회요. 우리 권사회나 마찬가지로요. 봉사하면서요. 안 나온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안 나온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꼭 안 나온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할 때 보면요. 꼭 나와서 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김권사는 꼭 나오면 앉아서 말만 하지 봉사 하나도 안 한다고 시험 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쉬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면서 굳이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면서 나누면서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짓는 가능성이요 무궁합니다. 왜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잿덩어리입니다. 근데요 이 잿덩어리가요 온전한 믿음 안에서요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또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요 복덩어리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눈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고, 우리의 손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정말 복음의 전하의 발걸음이 되고, 또 우리의 입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을 한다면 반드시요 우리의 몸은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두서없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자들은 성령의 기회하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가고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협력 사역을 통해서 돌을 옮겨오는 일에, 풀어놓아 다니는 일에, 또한 그 사역자 가운데 내가 되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헌금하며 봉사하며 죄짓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성도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우리 주정빈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한 세우시는 우리 목회비, 또한 장로님, 또한 모든 직분들 중심으로 혼혈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음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행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묻는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